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89면에서 90면, 작은 성경은 신약 70면에서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그 또 하나는 성전을 정화시킨,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시고 그것을 정화시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얼핏 보면 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두 개나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가셨습니다. 어디서 머무셨다가요? 어제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시장하셨는지 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어, 시장하셨다고 예수께서 12절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그래서 한 보니까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그러죠?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상한 좀 약간 뭘까요? 뭐랄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이상하죠? 그러나서 중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즉 성전 정화 사건 말씀이 지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20절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 뭐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14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다시는 여기서 영원히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 저주한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네. 이게 얼핏 보면 이상하지만 요 중간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과 동시에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전날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뭐 하죠? 성전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뭐예요? 15절 보니까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엎으셨어요. 16절 보니까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도 금하셨어요. 바로 이 소동을 들은 또 중요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 소동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즉 종교 지도자. 이 18절이 좀 설명이 이상하죠. 맨 처음에는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왜 두려웠어요? 그 이유가 또 여기 나와요.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결론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 뭐예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뭘로 만들었다고? 예,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이들의 거기에 대한 방책,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게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것을 금하겠다 하신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상하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는 뭐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전에서의 기능,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역기능을 한 거예요. 역기능. 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아까 뭘 엎었죠, 예수님이? 먼저 성전 뜰에서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네. 뭘 팔고 샀을까요, 성전에서? 컴퓨터를 팔고 샀을까요? 핸드폰? 가구? 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여기 말씀이 나오죠, 비둘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사고 팔았어요. 왜? 이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제물들을 비싼 값에 판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혹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사서
이것으로 제사 지내세요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점 지나면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것을 재물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거 불합격. 갑자기 이렇게 불합격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비싼 값.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속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시 통용되던 화폐, 즉 로마 제국의 화폐로 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성전용 돈을 따로 얻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비싸요. 그 장사죠, 장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쫓고 둘러엎으신 거죠. 금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17절에서 기록한 바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수골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여기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를 가로막았죠. 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시스템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무화과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모두 화려한 종교 의식 혹은 종교의 형식, 종교의 윤리만 강조할 뿐이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네. 이들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 중요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탓하시면서 저주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형식적 종교에 매몰되어 있던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했던 그들이 결국 그들도 뿌리째 말라버릴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마무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2절 보면 이렇게 마시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어라. 즉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뭐 재물이 뭐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래서 헛된 종교생활,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방금 보면,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난 신앙생활 잘해요. 뭐 어떻게 잘하십니까?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려요. 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가사가 은혜가 넘쳐서
드리는 찬양이냐, 내 만족을 위한 찬양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비록 목소리는 별로고, 내가 박자도 놓치지만,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냐.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가요. 본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또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보여주신 참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형식만 남아있던,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이 껍데기만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봅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도 입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저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없어 그 두루에 충만하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의 통합길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열쇠인 줄 믿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도와주시옵소서.